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이틀간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이 주를 만남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우리에게 목숨 주신 주님 위에 내 목숨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드리고 더 드리는 더 드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크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시기에 핍절하지 않도록 하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헐떡이며 주를 찾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진작부터 오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303비전 성경암송학교의 우리 프로 재수강러이기도 하고 또 함께 말씀 암송하고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고 있다 생각하니 꼭 와보고 싶었고 또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와서 암송 점검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새 일에밖에 말씀을 못 전했어요. 새 일에면 새 안식일이고 그리고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죠. 거기서 쫓겨나서 아덴으로 갔다가 베레아로 해서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이르러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는데 복음을 마치 조금 전하고 갔는데 그 안에서 믿음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겠죠. 그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 기도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종교 생활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가 크게 여겨지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일반 종교랑 가장 큰 차이는 은혜이죠. 은혜란 말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애씀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비싼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거저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뿐이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내 상태가 좀 시원찮아요. 좀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파이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울림이 되더라고요. 어떤 울림이 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신자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조그만하게 만드느냐? 우리 성도들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 붙들 때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제한하느냐? 우리가 제한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계속 제한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는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적의 현장에 자주 사용하셨던 말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내 믿음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을 키우세요.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봄으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고, 일상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니까 오늘은 삶의 이야기도 듣고 또 말씀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배경은 13, 14, 15장 이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 배경의 끝자락에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요 가지라고 하는 이 본문만 딱 떼어서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벽에다가 포도 송이를 그려놓고 출석 스티커를 붙이고 다 붙으면 달란트를 주고, 전도 스티커를 붙이고 다 붙으면 달란트를 주고, 이제 5일간 6일입니까? 6일간 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출석 스티커 같은 거 없습니까? 그 이제 포도 열매로 해서 다 붙으면 특별 시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가을에 열매 맺읍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런 열매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노래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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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 많이 열렸네. 모르십니까? 네. 또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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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 많이 열렸네. 호박 해볼까?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 불퉁 울퉁불퉁 열렸네, 많이 열렸네. 우리 많이 열린 것만 관심 갖지만 이 노래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죠. 자기 혼자 컸을까? 정말 혼자 컸을까? 누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은 내가 아니고,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열매에만 집중하다 보면 모두가 다 피곤해집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포도밭에 가는데 포도밭에 포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막 끙끙 앓는 소리를 내요.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혀서, 농부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나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는 그저 붙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붙어 있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거대 생산 자본 사회가 되면서요, 열매에 집중하다 보니 열매 없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피로도가 너무 큰 겁니다. 자식들을 놓아놓고 부모님들이 길렀지만 여러분들이 길렀습니까? 저절로 컸습니까? 길렀군요. 물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신앙생활도 시켰지만 누가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말은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하고서는 집에 돌아가면 두들겨 패고 공부시키고 그 스마트폰 빼앗고 용돈 끊고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나요? 열심히 살아요. 사는 것은 생존으로 살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도 배경만 딱 떼어서 보면요, 제자들의 삶이 지금 이 말을 들을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족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허리를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줍니다. 요즘도 우리가 수련회 가면 세족식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내 발을 씻다니요? 안 됩니다. 무좀 있습니다. 각질 있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 뒤통수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격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분위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위기냐?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식사하는 습관은, 이 식사한다라는 말은, 앉았다라는 말은 그냥 의자가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 한쪽 팔꿈치로 한쪽을 괴고 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럼 내 입 옆에 누가 있냐면 옆에 앉은 사람의 발이 있어요. 발이 내 곁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양말도 없는 그 팔레스틴의 흙바닥을 다니다가 여기 와서 발이 옆에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항상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규례는요,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발을 씻으면 내 손이 또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통곡의 벽 앞에 화장실에 손을 씻고 그 통곡의 벽에 그 키파를 쓰고 가는데, 그 화장실에 가보면 수도꼭지를 열고 손을 씻으면 이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도꼭지가 또 오염되겠죠. 특별히 코로나 때 여러분 이 느낌을 잘 알잖아요. 내가 열고 손 씻었는데 또 잠그면 이 수도꼭지를 내가 손대니까 뭘 하느냐? 주전자를 둡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도꼭지를 열고 주전자에 물을 받아요. 물을 받고 주전자에 손잡이를 씻습니다. 손을 다 씻고 난 다음에 그 주전자로 수도꼭지를 씻어요. 그리고 또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참 별나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가 이렇게 유별난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는데,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결 규례에 예민한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그 집의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을 음식에 내 발을 내가 씻으면 이 발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음식을 할 때 하인들이 없었던 겁니다. 종이 없어서 누군가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규례는 그 배석한 사람들 중에 제일 랭킹이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고, 그리고 더 많이 보태면 세 제자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야고보는 한편에, 또 요한은 그 다른 한편에, 베드로는요, 갈 데가 없어서 베드로는 침실로 가라고 베드로,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얘기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12명들 사이에서도 서로 크려고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제자 훈련했는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아이고, 이것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 발을 씻겨줘요. 결국 예수님 이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떡을 떼요. 이 손으로 잔을 나눕니다. 참 결례에 어긋난 이 행동을 주님께서 스스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가장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들은 지금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또 폭탄 선언을 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가룟 유다가 음식에 그릇에 손을 넣더니 뛰쳐나가 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막 생각이 복잡해요. 지금 12명 중에서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곧 누가 또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한 상태죠.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는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가 최후의 만찬이에요. 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렇게 화려하고 우아하고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14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더 복잡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배경도 우리가 요 본문만 딱 떼어서 보면 구원의 말씀,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 길을 따라갈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형편이 있어요 없어요?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얘기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기 시원치 않습니까? 입으로 꺼내기도 우리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용기를 내서 말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라고 말했는데 빌립이 또 한 번 더 물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끝도 없는 대화를 계속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나서도 도무지 말이 안 통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너희가 할 말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그 끝자락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한 절이 포도나무 비유의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 농사는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만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은요 가만히만 있는 겁니다. 왜 억울하십니까? 이 말 듣고 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붙어만 있으라는 거죠. 붙어만 있다. 신앙생활은 그저 붙어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본을 만들었어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그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또 그 원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획 회의도 하셨어요. 의논하셨어요. 나머지 세상은 의논하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창조가 있었는데 사람은요 태생부터 뭔가 부족합니다. 흙으로 빚었는데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흙으로 빚었는데 꼼짝달싹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인공호흡을 하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쉬 하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미완성이고 부족했어요. 자세히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오늘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겠습니다.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남자죠.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남자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늘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고요. 네 발 가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새도 흙으로 빚자마자 새들이 포덕포덕포덕 날아가요. 네 발 가진 짐승도 흙으로 빚었더니 두구둑 달려가요. 근데 이 남자만은 흙으로 지었는데도 살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형질이 새만도 못할 때가 있고요. 네 발 가진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는 행동 막 울그락불그락 화낼 때 보면 꼭 네 발 가진 뭐 같아요. 근데 지난 날을 기억 못하는 거 보면 또 새 같아요. 어제 잘못하고도 또 잘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남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를 지어놓고 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은 존재가 남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마땅해 한 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뭘 합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고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깊게 재운 다음에 흙으로 만들지 않고 이번에는 갈비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은 도자기라고 하죠. 뼈로 만든 그릇은요, 본 차이나라고 합니다. 형질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형질이 다른데 그 부족한 남성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아내이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나와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아침 식사하면서 아내를 보시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여기 경상도 아니죠? 네, 당신을 만난 게 내가 하나님 만난 그 다음으로 복이다 생각하시고 극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전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재료 좋은 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도 금으로 은으로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땅바닥에 그 흙덩어리, 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먼지로 만들어진 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뭐 선한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는 거죠. 나뭇가지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살아갈 것 같지만요, 뚜껑 열어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1번,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2번, 이 둘이 합쳐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실컷 해봐라, 실컷 해봐라.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니라.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누가 말하기를 부르짖을 때 미주알 고주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 그리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울 때 구체적으로 웁니까? 엄마 용돈 247원이 부족해, 그렇게 웁니까? 스마트폰 아이폰 16이 필요해, 그렇게 웁니까?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우는 거고, 부모님은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아는 거죠. 아닙니까? 신생아가 갓 태어나서 울 때는요, 부모님은 그 아이의 우는 이 온도에 따라서 똥 쌌구나, 잠 오구나, 배고프나 알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 30살이 넘었는데도 저한테 연락 올 때 아빠 그러면 요놈 돈 필요하구나, 아빠 그러면 기분이 좋구나, 아빠 점점점 그러면 뭔 일이 있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전제는요,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요, 포도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지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도덕현 선생님이라고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구 근교에는 고산, 경산이 포도 농사가 잘 되고 김천이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최근에 나온 유명한 신상품 포도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죠. 샤인머스켓은 한 그루에 한 6, 70송이, 100송이 맺으면 생산성이 아주 좋은 거고, 일반 포도도요, 한 그루에 150송이, 200송이 맺으면 경제력이 있다고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북 고창에서 이 농사를 지으신 도덕현 선생님이 지은 농사는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놀라지 마십시오, 4,500송이를 맺습니다. 그냥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400평 땅에 포도나무 딱 한 그루 있습니다. 이 가지가 저 땅 끝까지 뻗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이만큼 크지도 않아요. 그냥 딱 요만큼 큰데 얼마나 가지를 잘 뻗쳐놨는지, 그 가지가 스스로 뻗어갈 수 있습니까? 뻗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대는 거죠. 이렇게 대어서 그 지주를 대어서 끝까지 뻗쳤더니 그 끝까지 맺는 포도가 4,500송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농사를 짓는 농법이 있어요. 그 도덕현 선생님의 농법을 보고 2000년 전에 포도 농사를 본다면 이 본문 말씀 의미를 알게 됩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기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 있기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본문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들에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당도 높고 생산성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초봄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위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칼이라고 할 만한 게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가지치기라는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포도 농사는요, 포도나무가 넝쿨류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서 나뭇가지가 밑으로 쳐져요. 밑으로 쳐져서 거의 땅에 기어다니면서 호박처럼 큽니다. 호박처럼 크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그렇게 당도가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면 포도밭에 바로 포도즙 틀이 있어요. 2000년 전에는 포도를 따서 운송해서 갖다 팔고 저장해서 파는 그런 장치가 없고, 더우니까 익으면 바로 문드러지니까 따자마자 바로 즙을 내서 포도즙을 내고, 그게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포도주를 그렇게 먹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식음료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독일에서도 마실 물이 안 좋아서 맥주를 마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요즘도 뭐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천만의 말씀, 지금 물 좋아요. 그건 다 핑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그건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도 좋고요, 주스도 좋고 다 좋잖아요. 공연하게 그 술 얻어 마시려고 이렇게 얻어 기어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또 누가 말하기를, 오늘 말난 김에 좀 더 말해야겠네.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술이 안 취할 술을 왜 마셔요? 물 마시지, 커피 마시지. 술은 목적이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해요. 내 느낌이 아닙니다.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한 잔 두 잔 얻어 마시는데 자존심 걸고 성경 어긋나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거룩하게 산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요, 우리가 뭘로 구별하겠어요? 먹는 걸로 구별하고. 여러분들이 카톨릭처럼 목사님들이 장가를 안 가고 또 삶을 구별하고 또 불자들처럼 채식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주초 하나 정도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기 계시다면 마음에 한번 작정하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 주님과 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물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을 헬라말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아이로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들어 올린다. 사전에 보면 lift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른다, cut off, destroy도 있지만요, 구약
신약 시대의 포도 농법을 두고 본다면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들어 올린단 말이 맞고, 브룬스 윌킨슨 박사님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우리 오카는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요.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축 늘어져 있으면 햇볕에 가리고 양분을 못 받고 먼지가 뒤집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고대에는 이 지주나 이 철사로 할 그런 기술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위나 옆에 있는 마른 나무각 짝대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면 포도나무가 양분을 받죠. 잎이 양분을 받아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잎이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닦으세요. 저는 여기 복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낙심하고 분노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너희들이 축 늘어져 있지만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어 올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들어 올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깨끗하게 닦아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기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이 가장 낮고 비참하고 비천하고 질병든 이 존재가 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셔서 특별히 더드림 사랑교회 이번 특별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주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닦아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붙어 있어, 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희가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제가 이제 2대 교장으로 있고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여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7년여 만에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전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요, 생존이 목적이에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대구가 목회자들에게 무덤이라고 하면서 이런 노래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 그 아래로는 안 내려가겠다고. 대구 말고 밀양 말고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대구는 목회자들의 기피지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들도 그래요. 지방에 살다가 수도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다시 내려갈 용기가 안 난다 그래요. 전 거기서 18년간 뭐 하고 있느냐? 붙어만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어요. 저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뭔가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붙어만 있어라. 코로나 이후로 뭐 붙어만 있어라. 어쨌든 붙어 있고 모이려고 애를 쓰고 붙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십니다. 어떻게 들어 올리시느냐? 그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거죠.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게 전도가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따먹습니까? 사람들이 따먹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열심히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냥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에 붙어 있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암송학교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들어보셨을 테지만 30년씩 3세대예요. 자녀가 내 품에서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말씀에 붙여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3세대가 되면 100년이 되지 않습니까? 더드림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렇게 개척 시작할 때 한 10년 20년 하다가 또 괜찮은 교회 갈 각오로 오셨다면 목사님께 죄송하세요. 당장 다른 교회 가시고요, 기왕 여기 왔으면 이 교회에 100년을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야, 이제 갈 때가 안 됐나? 다닐 만큼 다녔다,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럴 거면 진작 가세요. 목사님 힘 빠지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기 있으면요, 나 한 30년을 붙어 있어 보겠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한 30년은 내가 여기서 뭐 그냥 이사를 가더라도 수도권에 2-3시간은 금방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인천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매일 새벽에 영종도에서
송도 지나서 인천까지 와서 20분, 30분 동안 운전해서 새벽기도 오시는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거리는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문제잖아요. 저 끝자락, 전북 고창 그 포도농사 저 끝자락에서도요 4,500송에 4,500송이째 열매 맺는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하느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인 사람들, 또 코이노니아 여기서 성도의 교제하고 훈련하고 디아코니아 흩어 보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고 하고는 보내놨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 일상 선교, 삶의 선교, 뭐 일상을 강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일상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다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성도들 흩어놓으니까요 세상 것 다 배워가지고 신앙생활 온전하게 못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할 때요 모이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모여서 붙어 있으시고요 특별히 모여서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깨닫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법을 잘 어기는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법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시속 30 붙어 있으면 거기 딱 가서 지키지, 법 아는 사람은요 카메라 피해서 차선 바꿔서 가요. 얼마나 야가 빠졌습니까? 법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에 붙어 있고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그냥 심어주는 일만 해요. 말씀을 심어주는 일만 하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할 때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할 때 그냥 매일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지난 한국교회 한 30년 동안 큐티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왜 합니까? 묵상이란 말은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은 메디칼로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메디칼로스란 말은 메디슨에서 나왔어요. 약은 약효를 보장할 때 약입니다. 근데 큐티 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퀵타임 하셔서 그렇잖아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암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룩한 말을 전문 용어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그 똑같은 말을 언제까지 해요? 들을 때까지 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전 별명이 새우깡이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새우깡이라 그래요. 왜?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 아내 손, 마누라 손, 사모 손.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뭘 좀 못하려 하는데, 제 아내가 제게 하는 거룩한 말이 있어요. 잔소리. 매일매일 물어요. 여보,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이 네 글자가 어찌 그렇게 제 마음에 안 새겨지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을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에 있게 하고 하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존속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신구약 성경 31,102절인데 다 암송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한 절이라도 10절이라도 20절이라도 성경 한 100~200절 정도는요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뽑은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들을 뽑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다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핵심된 구절, 뭐 좋게 말하면 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요절을 가지고 인생 요절하지 마시고 중요한 구절 딱 받아서 내 인생에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말씀이 내 인생에도 한 절이 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께도 가지셨지만 저희 이 말씀 구절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 모든 시간의 말씀을 이렇게 100절씩 들고 다닙니다. 이게 왜 100절 되고 이렇게 병풍이 됐냐면요, 제가
대구에서 서울에 강의하러 오는데 앞에 옆에 앉으신 아주머님이 손으로 막 이렇게 병풍 같은 걸 만들어서 막 적어서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너무 기특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무슨 구절 암송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줌으로 당겨 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불경을, 역시 대구 사람들은 훌륭해요. 불교도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당겨서 봤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바라 알약 사다바라 기제 뭐 그걸 계속 암송하시다가 푹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심도 되고, 야, 저거 뭐지? 말하여도 듣지 못하는 저 신들에게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가? 신묘장구가 뭔지를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부처님이 진언이 들어있는 천수경의 핵심으로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날마다 108번씩 21일 또는 49일 또는 100일 정도 하면, 또는 10만독 정도 신묘장구를 낭독하면 15가지 애군이 찾아오고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그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경전을 가까이 하는 걸 보면서 이 마음에 상함이 생겼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도 1년에 1독도 못할 뿐만 아니라 큐티도 자주 못하고 가정예배도 못하고 성경만 펴면 잠이 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병풍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 병풍 이걸로 부족하다고 해서 병풍 계속 더 만들었죠. 색깔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여러분 이거 하나 받으셔서 100절이면요 500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이걸로 부족하죠. 10단계까지 1000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00절을 암송하도록 저희 엠마오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 때마다도 성경을 암송하고, 이 새벽 시간이 막 그냥 쏜살같이 가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호를 읊고 엠마오계 3년이면 100절을 암송한다.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주기도문 수준으로 100절을 암송하도록 하고요. 뜻은 상관없습니다. 의미는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골라진 구절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예배 때마다 암송하니까 한 3년, 4년, 10년 지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입에 담는데, 이건 암기가 아닙니다. 암송, 되뇌이는 거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말씀이 나오게 하자. 설령 치매가 와서 아들이 누군지 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가물가물한데 언어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우리가 배우는 모국어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니까 영혼의 언어 능력은 암송입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치매가 올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매가 오더라도 내 영혼에 새겨둔 이 말씀 한 절 꼭 붙들고 침상에 누워서 주님 곁에 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암송하고 천국 가면 자식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암송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리니까 다른 집에서 자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암송했으니까 원래 하는 줄 알아요.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매일 암송 예배를 드리는 줄 알면서 계속 암송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 300절 암송하도록 돕고, 또 어른들은 교회에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암송하니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중에는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500절도 하고 600절도 하고 또 700절도 하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남의 교회라서 800절도 하고 900절도 하고 1000절도 암송합니다. 열심히 암송한 아이들은 1000절 암송하고요.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1000절 암송한 아이들 영국 왕복 항공권 끊어줍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영국을 가기 시작해서 지난 10년 동안 영국을 5차례를 갔다 왔어요. 1차는 3명, 2차는 9명, 3차는 18명, 4차는 18명, 5차는 코로나 후에 작년 겨울에 45명 어린이 합창단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천재람송하면 다 제게 연락하라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인 아니라도 100만 원 항공권 지원을 해줘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더드림 사랑의 꿈이 생겼죠? 좀 시키세요. 하루에 한 절씩 3년이면 됩니다. 하루에 한 절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한 절도 5분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 걸립니다. 20여 절. 그럼 한 절을 5분 동안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번 읽으면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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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여기 수업 많네요. 강남에서는 5번만 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진작 이럴 것이죠. 제가 9번밖에 안 했는데 다 따라하잖아요. 20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송되죠. 매일 20번씩 5분을 한 자리에서 쓰기 어려우면요, 화장실에 붙여놓고 식탁에 붙여놓고 문 밖에 매일매일 본문 붙여놓고요, 누적해서 붙여놓고 화장실에서 2번 읽고 밥 먹으면서 3번 읽고 문 열고 나가면서 3번 읽고 들어오면서 3번 읽고 자기 전에 3번 읽고, 그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만 반복하는 것으로 저희는 가정예배 끝. 쉽죠? 막 무릎 꿇어 앉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부모님이 강론하는데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든지 기승전 잔소리인데, 본문의 해석은 잔소리예요. 공부해라, 예수 잘 믿어라,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거 말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말씀 암송. 쉽죠? 여러분 3년 동안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으면 3년 만에 1도 갑니다. 1189장. 3년 동안 성경 하루에 한 절 암송하면요 1000절 암송합니다. 뭐가 더 내공이 있겠습니까? 1000절이 낫죠. 1독을 막 3년 동안 해도 아무것도 남는 건 없는데요, 1000절을 진도를 뽑고 나면 최소한 200절은 남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30년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 암송학교 교장이신 영은학 장로님께서 이걸 선창하시고 303 비전을 얘기했을 때 제가 장학생 때 그때 예견했습니다. 303 비전 저거 된다. 지금 됩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하려고 이 말씀을 붙들었으니 더드림 사랑의 교회요, 이제 가정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심어 놓으시고, 저희가 천절 암송하면서 처음 경험한 게 그거예요. 천절 암송한 아이들 데리고 5학년 6학년 2012년도에 이 아이들 데리고 영국 가서요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뭐 또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각 다니면서 100절씩 암송하면서 옥스포드 대학 입학은 못해도 구경은 가보자, 옥스포드도 가보고 캠브리지도 가보고 구경하면서요 암송하는데, 이제 트니티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한 신학교인데 저희 교수님이 저희를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밥 먹다 말고 3명 아이들에게 기습 질문을 해요. 야, 너희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네, 했어요.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해봐. 그랬더니 자기들이 막 의논하더니 뭐 천절 중에 제일 잘하는 거 창세기 1장 1절 그래도 되잖아요. 밥 먹다 말고. 막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하자. 그 뭐하냐? 마태복음 1장을 하는 겁니다. 1장 전장 1절부터 25절. 아마 우리 김경희 집사님도 할 거예요. 아이들도 할 겁니다. 좋아해요. 뭔지 아십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라엘을 낳고 이스라엘을 낳고, 이걸 끝까지 다 하고요 좋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물었어요. 야, 그거 좋냐? 좋대요. 여러분 좋아해 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좋아해 본 적 없는 이 족보를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좋다고 하길래 물었어요.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좋냐 물었더니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좋대요.
마태복음 1장 단 한 장을 암송하면서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그 1장으로 소환시킵니다. 사무엘서의 다윗을 소환시켜요. 거기 있는 이름은 구약 39권의 산 역사잖아요.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이랑 저랑 밥 먹다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했지만요,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요,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입니다.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말씀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은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집에서 그냥 같은 본문이라도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단 한 절이라도 살아 역사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성경이 죽었으면 하나님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으니 성경을 죽은 문자로 만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문자주의 뭐 그런 것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수되었을 때는요, 감동되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제 삶에서 능력이 되었는지 내일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오세요. 내일 다 오셔서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지 단 한 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말 빨리 했지요. 못 알아들을 만하진 않죠. 오늘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 더드림교회 사랑의 교회 말씀으로 붙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내가 알아.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붙어만 있으십시다. 그저 끝에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라도요,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신앙이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말랐지만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 말씀으로 붙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호흡이 가물가물하고 인공호흡하고 있는데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숨만 쉬면요, 살려내는 게 부모입니다. 심지어는 숨 멎어도요, CPR에서 살려내는 게 부모예요.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흙덩이 같은 인생들에게 인공호흡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기 충격 받고 왔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더 이야기하겠지만 못 올 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왔어요. 주님이 살려내서 복음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요, 붙어만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아이들 같아도요, 붙어만 있으면 살아요. 이 찬양 드리면서요, 하나님, 우리 더드림 사랑이요, 이 가을에 붙어 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